오늘은 설교 제목이 굉장히 시 같습니다. 봄은 겨울이 지나서 온다. 봄은 겨울이 지나서 온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툭 하고 떠오른 문장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주변으로 이렇게 또 한 바퀴 이렇게 돌았을 때 그 풍경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떠오른 단어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나무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여기 이렇게 둘레로 제일 먼저 꽃을 피운 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신경 써서 안 보면 안 보입니다. 화장실 뒤에 우리 옛날에 내려가는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매화가 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이제 폈죠. 혼자 딱 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양실 꺾어져 내려가는데 바로 목련 있는데 조그만데 이제 봉우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조금 있으면 팍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 타고 와서 잘 모르겠지만 진입로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벚나무, 아마 왕벚꽃인 것 같은데 그것도 봄을 알릴 준비가 이렇게 딱 몽글몽글 봉우리들이 맺혀 있습니다. 이제 봄 알릴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 거죠. 한 2주 전만 해도 다 앙상했습니다. 여기 있던 나무들이 정말 다 앙상했어요. 겨울 내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메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지없이 다시 딱 때가 되니까 봄이 왔다는 것을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또 묵상하고 하다가 그냥 느낌이 왔어요. 그렇구나. 봄은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겨울을 지나가야지 오는구나. 겨울을 지나서 오는 게 봄이구나. 겨울이 지나가야만 오는구나. 그러니까 봄을 맞고 싶다면 겨울을 견디고 누려야 되는 거죠. 겨울을 겪어야 내 삶에 봄이 오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성림 공동체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잖아요. 또 기도도 하고 하는데 참 편할 날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쭉 전체를 놓고 보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힘드셔요, 다들. 이분이 좀 나은 듯 하면 저분이 좀 힘드시고, 저분이 좀 괜찮은 듯 하면 또 이쪽 분이 또 힘들어지시고, 그냥 걱정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답답한 일들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려듭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이런 것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근심거리 하나 지나간다 싶은데, 또 다른 근심거리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찾아와, 그냥 자녀의 이름으로, 부모의 이름으로, 뭐 친구의 이름으로, 또는 직장의 이름으로, 또는 돈이, 건강이 그냥 근심거리의 옷을 입고서는 막 닥치는 거예요.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정신 좀 차리면 좋겠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저도 이제 옆에서 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힘들겠다. 왜 계속 이렇게 힘들까? 왜 끝이 없을까? 왜 이렇게 반복이 되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주님이 주셨던 거예요. 봄은 반드시 온다. 겨울이 지나고 온다. 겨울을 밀어내고 봄이 온다. 자, 예수 믿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게 바로 겨울을 밀어내고 봄을 맞는 그 과정의 연속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내가 겨울이라는 그 추운 삶의 자리를 밀어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뭐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겨울 같은 꽝꽝 얼어붙은 삶의 자리를 녹여주는 거예요. 따스한 성령으로 녹이시고 봄처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망팡 편하고 문제 없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결국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겨울이 가고 인생의 봄이 오는 이 반복의 연속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바로 이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정말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하고 정말 힘쓰지만 자꾸 이리저리 꼬이고 막히는 분들 계십니까? 힘내십시오. 그게 인생입니다.
보니까 누구도 비껴가질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니까 누구도 비껴가질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꼬이고 막히고 묶인 그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내 삶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늘 동일하신 주님이에요. 문제는 내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우리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나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봄이 빨리 오기도 하고 내 인생에 봄이 더디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나보다 좀 능력이 조금 많으신 분? 아니면 조금 더 많으신 분? 아니면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실체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아니까 또 이런 얘기 하겠지라고 우리의 그 이성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실까, 나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다시 새겨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보고 싶죠? 저렇게 생겼어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입니다. 그 지도를 이제 가로로 놓고 보면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왼쪽이 북쪽인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위쪽에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주로 저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 사진을 볼 때 그 북쪽 위쪽이 가버나움인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이쪽 동네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이제 성경에 지금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민물 호수지요. 바다 아니잖아요. 그죠? 호수입니다.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여기가 워낙 컸어요. 그래서 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가보셨나요? 우리 모두 같이 가볼 날을 기대합니다. 같이 갑시다. 얼마나 클까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수원시 크기 대충 아십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어쨌든 찾아보니까 수원시하고 광명시 합쳐놓은 크기입니다. 그럼 좀 되겠죠? 뭐 수원시가 여러분 집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원시랑 광명시를 딱 합쳐놓으면 그게 갈릴리 호수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호수치고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 말로는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 바다에 매일 300척의 배들이 떠다녔다 그래요. 고기 잡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공간이에요? 생계를 책임지는 일터입니다. 일터예요, 일터. 거기가 공동 일터죠. 아주 큰 일터인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고기도 많았고요. 그러니 갈릴리 저 주변에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사람 있는 곳이니까 예수님 당연히 가서 말씀 전하시잖아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어느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주로 말씀을 전하시면 어디에서 했느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배에 올라타셔서 예수님이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공명이 잘 돼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맞은편 쪽은 hermon산, 산이 딱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산 쪽을 향해서 하면 사람들은 이제 해변 쪽에 쫙 몰려 있고, 그럼 소리가 흩어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이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앞쪽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을 이제 그날은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시니까 몸이 지친 겁니다. 그래서 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육지로 어디 가서 쉴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쫓아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냥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어차피 배 타고 계시니까. 그래서 가자. 그리고 그 배로 그냥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5장 처음 부분을 참고하면 아마 거라사 지방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어부들이 있지요? 몇 명일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죠? 일단 확실하게 한 명은 더 돼요. 베드로, 그죠? 또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학자들이 빌립까지 그래서 한 5명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전문 어부들도 있었고 아마도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고 이제 옮겨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이 야 건너가자 쉬어야겠다 했을 때 제자들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이제 섬겨야 되잖아요. 제자들도.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하셨어요 예수님 빨리 갑시다. 아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옮길 것 같습니다. 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돛담배 아시죠 보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 타면 꽉 찰 만한 아니면 좀 더 큰 뭐 그런 배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지요. 큰 광풍이 일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본문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펴놓으시고 37절에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은 그야말로 미친 바람입니다. 돌풍인 거예요. 자, 갈릴리 바다는 원래 호수에는 파도가 없습니다. 물결만 치는 거지 호수에는 파도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는 파도가 입니다. 지형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 바다 자체가 해수면, 그러니까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대 자체가 아예 낮아요. 그리고 아까 봤지만 갈릴리 그 바다 위쪽으로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백두산보다 70m가 높아요. 어쨌든 되게 높은 거죠. 굉장히 높습니다. 2,800m가 좀 넘으니까. 그러면 기온은 찬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헬문산은 정상에 이게 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차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기온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헬문산에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짜기 바람을 타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렇게 공간이 막혀 있으면 좁은 곳으로 막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하고 목양실 사이에 바람이 엄청 세게 붑니다. 골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문산에 그 골짜기를 타고 찬바람이 세게 내려와서 해수면보다 더 낮은 200m 더 떨어지는 거죠. 거기까지 바람이 치고 나가는데 또 물 위에는 또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와 이 찬 공기가 만나가지고 돌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는 워낙에 이렇게 그 바람 한번 불었다 치면 파도가 있답니다. 돌풍이 강력하게 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에 따라서는 뭐 2m 높이의 파도가 인다 또는 5m 높이의 파도가 인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바람과 그런 파도를 만난 거예요. 확 오른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베테랑 어부들은 이미 이 갈릴리 바다에 이러한 돌풍이 불고 파도가 인다는 걸 잘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잘 알죠. 전문가들입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면 만약에 배를 지금 예수님이 자 건너편 가자라고 하실 때 저녁 무렵에 가자 할 때 그 사람들은 뼈가 굵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바람이 불 것 같다라는 조짐이 보였다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당연히 안 떠나죠. 왜냐하면 위험은요 전문가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지진 뭐 이렇게 해도 뭐 별거 아닌가비요? 뭐 벽 좀 금가도 별거 아닌가비요? 하지만 진짜 전문가들은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돌풍이 불 것 같다. 날씨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 아마 베드로부터도 주님 안 됩니다. 이게 돌풍입니다. 이거 감당 못 합니다. 힘드셔도 그냥 육지로 갑시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출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상 못했던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저 정도까지는 가겠구나, 건너편까지는. 그리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한복판에서 돌풍을 만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기 위해서 배를 띄웠는데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쉬려고 배 띄웠다가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두려워서 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부들이 더 잘 알아요. 이런 돌풍에 이런 파도면 이건 이길 수가 없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연은 거스르는 게 아니고 순응하는 것이다. 그걸 아는 게 전문가다. 모르는 사람은 그걸 이겨보려고 버티다가 죽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유독 한 사람만 천하태평이시죠. 누굽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목수라 그러시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광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주무십니다. 주무셔요. 사실 너무 피곤하셔서 그래요. 너무 피곤하셔서 그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광풍이 그렇게 일고 파도가 뭐 2m, 3m, 5m가 되고 하면 그 무슨 크루즈 함선도 아니고 조그만 배인데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물이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난리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무리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도 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일어나셔. 계속 그 고물은 배 뒤쪽입니다. 뒤쪽에 이제 대충 뭐 이렇게 헝겊 같은 거 베고 주무시겠죠. 제자들은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라도 예수님 일부러 자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 정도면 깨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주무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하잖아요. 예수님 막 깨우는 겁니다.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지금 자기들 죽게 됐는데 우리 죽게 됐는데 주님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정말 이러시게요?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 그죠?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막 그 사람 틈을 뚫고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부르짖잖아요. 그죠? 얼마나 강력합니까? 아니면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어때요? 개 취급받는데도 개들도 자기 자녀들의 밥상에서 떨어진 음식 먹잖아요, 주님 하면서 막 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런 심정으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맥락적인 문맥적인 것은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대드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제자들 하나님 주님 이렇게 죽이실 겁니까? 마음 상한 거예요. 이 상황에 잠이 오세요 주님?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지금 툴툴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느 정도 능력을 조금은 알잖아요. 마가복음 앞에만 봐도 벌써 1장부터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버리거든요. 막 귀신 내쫓죠. 중풍병자 낫게 하죠. 그 밖에 여러 병자들이 낫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봤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깨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한다고 생각했나? 모르겠어요. 여하튼 어쨌든 깨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문제가 해결됐어요. 잠을 깨신 예수님이 정말 너무도 쉽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아멘. 지금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만약에 요즘 시대 우리가 봤다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그죠?
우리 용수가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도쿄 그 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죠? 그 도쿄를 바라보면서 도쿄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럼 옆에서 하람이하고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자연을 보고 그러면 약간 이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그리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웃긴 건 진짜 그렇게 된 겁니다. 바람은 그쳤고 바다는 잔잔해졌어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여기서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있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 그대로 얼음, 더 이상 요동하지 마 이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 풍랑과 파도가 어쩌다 잠깐 잠잠해진 게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아예 다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요 말은 사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합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그냥 들으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같은 말이에요. 지금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단어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귀신도 초자연적 존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의 제자들에겐 이 지식,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서 있지를 못했어요. 왜냐? 우리 주님의 다음 말씀을 들어보면 제자들이 거기까지 몰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0절에 한번 보셔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고 예수님이 지금 평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니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잠을 깨운 것 자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광풍 속에서, 파도 속에서 제자들의 처신이 바르지 못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니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역으로 말하면 어떠해야 한다라는 뜻입니까?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랑 같이 있잖아. 아니 광풍이 불고 파도가 높이 일어서 배가 다 잠기게 되었다고 해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며 요동을 친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힌트 줬거든요. 초자연적인 존재인 귀신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초자연적인 권세가 능히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는 아직 못 나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주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는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웠지요. 더군다나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말을 보면 이게 확실해요. 주님은 자연을 다스릴 만한 능력은 미처 없었구나. 제자들이 이제서야 깨닫거든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41절에 가서 야, 도대체 이분 누구야? 우리 주님 어떤 분이야? 아니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하지? 초자연적인 권세를 가지신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말할 땐 뭘 원하셨던 거예요? 전적인 신뢰를 원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비록 주님이 주무시지만, 왜냐면 주무시는 상황 속에서 깨운 다음에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비록 주무시지만 주님이 주무시는 가운데서도 능히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었던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요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 믿음으로는 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우리 삶의 자리로도 그대로 옮겨집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지요. 죽음을 이기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망 권세를 이겼고 죽은 자도 살렸고 못하실 일이 없는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닥치는 많은 고난, 환경이 꼬이고 막힐 때 어떨까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 고난도 환경에 묶인 것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인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런데 배웠어요.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다 배웠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완전하게 믿고 있는 게 아니었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처럼 죽을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두려운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결국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자들입니다. 기적을 봤던 자들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지요. 그런데도 어느 한순간에 어떤 위기가 닥치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그건 무엇이냐면 주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저는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석을 보면 피곤해서 주무셨다, 자는 척 하셨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피곤해서 주무셨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너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히 믿는다면 이 광풍과 이 파도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 나처럼 단잠 잘 수 있다. 나처럼 단잠 잘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마음 주셨던 게 이 부분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잘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고 해서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한 배를 타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물이 가득 차서 침몰할 위기에 처할 때도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군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 이런 순간에도 무서움과 낙담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쫄딱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어렵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나는 분들을 봤어요. 믿음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나갈 때
이 배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안식할 수 있고 삶의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와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자리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과 파도에 휩싸인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보면 계셔요. 돈 문제로, 진로 문제로, 건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자녀 문제로, 부모 문제로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결국 자기의 싸움이에요. 남들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싸움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붙잡고 있을수록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초장에 말씀드렸지요. 봄은 겨울을 지나서 오는 법이지 겨울 없이 봄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스한 봄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찾아봅시다. 신약 322쪽 신약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 이 풍랑이는 바다의 한복판에 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으세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100%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 이 사람에게는 100 주고 이 사람에게는 10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넉넉하게 100% 주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그릇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바깥으로 흘려 쏟아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거 예수님이 꾸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국은 다 도와주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끄시는 거예요. 난 너가 좀 더 성장하길 바란다. 오늘 누가 사망권세 이기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겨울을 지나 봄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